구원자가 오신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지금 강림절 세 번째 주가 돼서요. 초가 세 개가 밝혀 있습니다. 세 번째 초 때 이 초의 의미는, 촛불의 의미는 사랑과 나눔입니다. 우리가 이웃과 사랑을 나누는 마음을 가질 때 그 마음 속에 예수님이 탄생할 줄로 믿습니다. 강림절 절기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절기다. 기다림이 주제예요. 근데 왜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릴까요? 그거는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두움이 깊을수록 빛을 애타게 갈구하잖아요. 사람이 말이에요, 고통이 깊을수록 이 고통을 인식하게 되고 이것이 빨리 해결되기를 희망하게 됩니다. 소망하게 됩니다. 그런 희망이 있어야 그 고통을 버틸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어려운 문제에 거하신 분이 있다면 희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십니다. 여러분, 그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죽음의 수용소에서라고 하는 책을 쓰신 분인데, 이분은 유대인이라 2차 대전 때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수용당합니다. 그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근데 살아남은 사람 몇몇 중에 한 분인데, 이분은 그곳이 하루에 한 끼밖에 안 줬고요.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분은 들어갈 때 어떤 마음을 갖냐면, 나는 반드시 여기서 살아나갈 것이다. 두 가지 이유를 갖고 있었어요. 하나는 가족, 아내와 자식. 내가 여기서 나가서 반드시 아내와 자식을 만날 것이다. 그래서 매일 아침 사진을 꺼내서 보고 늘 아내 생각, 자식들 생각했고요. 또 하나는 이분이 대학 교수였습니다. 그래서 심리학에 대해서 아주 가르치는 교수였는데, 자기가 쓰던 책이 있었어요. 책을 다 완성하지 못하고 붙잡혀 온 거예요. 그래서 온통 생각이, 난 나가서 내가 마무리하지 못한 이 마지막 부분을 마무리를 해야 된다. 난 죽을 수 없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게 희망이죠. 그러니까 그런 희망을 갖고, 소망을 갖고, 나는 절대로 여기서 죽을 수 없고 나가야 된다고 하는 그 희망 때문에 그 사람만 살아나온 겁니다. 나머지는 희망이 없었어요. 그래서 거의 다 죽어나갔죠. 여러분, 어렵더라도 희망을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의 그 남은 생의 삶의 그 버팀돌이 되는 거예요. 그 희망을 놓으면 여러분 큰일 나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사야서인데요. 이사야서를 우리가 구약 성경의 복음서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의 그 탄생과 예수님의 생애를 주로 다룬 것은 신약 성경의 사복음서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제일 많이 한 그 예언서가 이사야서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탄생, 메시아가 온다라고 하는 예언한 것이 한 330여 것 그렇게 많아요. 그런데 그 대부분이, 많은 부분이 이사야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예수님, 메시아가 오신다, 그거를 예언을 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서는 구약성서의 신약성경이다. 구약성서의 복음이다.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절기에 우리 이사야서를 본문으로 삼아서 우리가 예수님 메시아를 왜 기다려야 되는가를
몇 가지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이제 앞으로 미래에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본문 말씀 43장 18절에 보면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19절 보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그렇게 나와요. 그러면서 여기 뭐라 하냐면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고 20절에 보면은 똑같이 반복돼요.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물을 내어서 내 백성들이 마시게 할 것이다. 그렇게 나와요. 자, 여기에 뭐라 하냐면 이전 것을 18절 다시 한번 비춰주면 이전 것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래요. 근데 여기에 그래야 이제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한다는 거죠. 이전 것을 갖고 있으면 새 역사를 하나님이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 나오는 것은 이 이스라엘 민족사적으로 뭘 말하냐면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 오랫동안 했죠. 한 400년 가까이 노예 생활했어요. 얼마나 힘듭니까? 그거를 잊어먹으라.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80년 동안 또 노예 생활 고생을 했어요. 그런 거를 잊어먹으라는 거예요. 옛날 일을 기억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역사를, 새 일을 행할 것이다. 그것이 사막의 강물을, 사막의 강을 흐리게 하는 그러한 역사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성탄절에도 이 강림절에도 우리에게 해당되는 겁니다. 작게는 여러분 2024년 한 해 동안 우리가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일들이 있잖아요. 그죠? 아니면 여러분 지금까지 생애 중에 정말 내가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이거 잊어버리고 싶다. 나의 어두운 문제들, 과거들 그리고 생각하기 쉽지도 않고 이게 때로는 말이에요. 망각하는 것이 은혜일 수가 있어요. 이게 망각의 은혜라는 거거든. 근데 이 망각이 안 되면은 계속 기억되면 괴롭죠. 마음이. 이게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이제 부전공이 그 상담 이런 심리학인데 여러분 어떤 게 되냐면 사람이 있잖아요. 건강한 사람은 이 생각과 의식이 이렇게 강물처럼 자연스럽게 흘러가요. 그러니까 아무런 어떤 그 마음의 문제가 없어요. 건강한 사람은 일상생활할 때 그냥 이 생각과 의식이 자연스럽게 흘러가. 근데 그러다가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어. 그죠?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뭐 이게 사람 관계에서도 올 수 있고 어떤 경제적인 문제가 올 수도 있고 건강의 문제가 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여튼 그런 문제가 올 때 이거를 또 자연스럽게 흘려보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그 게슈탈트 테라피에서 뭐냐면 정경과 배경이라 그래요. 이걸 정경 포그라운드, 배경은 백그라운드인데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사건입니다. 그냥 우연히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이게 생각이 계속 뭐 24시간 가만히 있으면 뭐 여러 개 생각나죠. 이게 그럼 그냥 생각날 때 그냥 흘려보내면 돼. 근데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이게 앞에 정경이라는 게 뭐냐면 딱 눈 뜨면 그 문제만 보이는 거예요. 아무리 잊어먹으려고 해도 잊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다른 것들은 딱 눈 뜨면 잠깐 보였다가 뒤로 뒤로 빠지거든, 배경으로. 그리고 흘러가는데 이건 어떤 사람 평생 딱 눈 뜨면 그게 딱 나타나는 사람이 있어. 망각이 안 돼.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걸 내려놓아야 되는데 이게 안 내려놓는 거라. 그러니까 여기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망각하라고 그러는데 그게 안 되네.
그러니까 평생 괴로워. 여러분, 올해 안 좋은 일이 여러분에 있다면 흘려보내세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새로운 역사를 하실 겁니다. 이거를 계속 기억하면서 눈만 뜨면 그게 앞에 보이면 하나님이 역사를 못해요, 여러분에게. 여러분 마음이 그걸로 꽉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어갈 공간이 없어. 그걸 망각하셔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새롭게 빚으시는 거야. 새롭게 역사하는 거야. 이게 뭐냐? 보라, 새 일을 행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걸 계속 생각해서 담고 있으면 괴롭습니다. 내가 여러분에 말합니다. 흘려보내시고 예수님 탄생을 기다리면서 새롭게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소망인 거예요. 둘째로, 그러면 예수님,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한다 그러는데 새 일이 뭐냐? 둘째로, 구원자가 오신다. 다 같이, 구원자가 오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수도 있고 하나님 자신이 오시는 겁니다. 우리 고통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구원자가 오신다는 거예요. 이 이사야는 이것만 예언하는 거예요. 구원자를 보내신다. 구원자가 갈 것이다. 그럼 그 구원자를 만나야지. 우리 삶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받으려면 만나야죠. 그죠? 그래서 이사야 35장 5절 6절, 이게 5절부터 10절까지가 다 이 얘기인데 이게 너무 길어서 내가 2절만. 여기 보면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6절,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고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구원자가 오셔서 5절 다시 했어요. 5절 다시 봐. 맹인의 눈을 뜨게 만든다 이거지. 그 고통스러운 사람들을 치유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겠다. 그런 구원자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그런 거예요. 지금 오고 계세요. 이사야 예언대로. 여러분, 구원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 지금 맨날 구원을 선포하고, 그죠? 구원을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이 구약 성서는 어떤 거에 의의가 있냐면은 구원자가 올 것이다. 그렇게 예언하는 거에 구약 성서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럼 신약 성경은 어떤 의미가 있죠? 구원자가 오셨다. 그래서 그 복음서에는 구원자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행적이 그려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 사도행전과 사도 바울 서신은 뭐예요? 그거는 오신 구원자를 선포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가서 선포하라. 여러분 선포했어요? 구원자가 오셨다는 것을 여러분의 사명은 선포하는 겁니다. 이웃들에게 가서 구원자가 오셨습니다. 그게 사도행전과 바울 서신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 성경 하나 다 정리됐죠? 간단하게. 그리고 여러분, 구원이라는 게 뭘까? 구원은 이게 좀 신학적인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아요. 이 구원에 대해서 이단도 있고요. 근데 저는 여러분에게 쉽게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걸 영어로 from to라 그러는데 뭐뭐로부터 뭐뭐로. 예를 들면 질병에 걸렸어요. 이거 참 고칠 수 없는 병이에요. 너무 고통스러워. from 질병 to 질병이 하나님의 은혜로 나았어. 온전한 몸이 됐어. 구원이죠.
구원인 거예요. 이 사람이 고통이 많아. 마음의 근심 불안에 막 우울증에 고통스러워요. 그리고 막 슬퍼. 왠지 모르게 그런 사람 있거든. 근데 마음의 평안을 찾았어. 구원이죠. 구원이에요. 네. 가난해가지고 끼니도 어려웠어. 근데 from 가난 이제는 어느 정도 먹고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구원이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구원인 거예요. 네? 여러분, 이 구원이 왜 이렇게 선포되냐? 이게 내 힘으로는 이 문제들이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낸 거거든요. 당신이 오신 거거든. 그분을 만나면, 구원받으면 이 문제들이 다 해결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61장 1절 똑같은 이사야입니다. 보세요. 여기 보면 똑같아요. 여기 하나님이 내게 오셨는데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데, 여기 보면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주시겠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신대요.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시고, 갇힌 자가 노임을 얻게 한다. 누가? 구원자가. 할렐루야. 여러분,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뜻이 뭔지 아십니까? 크리스마스라는 뜻은요, 크리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마스는 뭐냐면 만남이라는 뜻이에요. 다 같이 만남. 그게 마스예요. 그 크리스마스는 뭘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날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구주로 영접하는 날이 크리스마스인 거예요. 여러분 중에 말이죠, 저는 여러분 잘 몰라요. 여러분 중에 혹시 지금 고통 중에 있는 분 계십니까? 지금 예수님 오시고 있는데 그 아기 예수를 영접해서 예수님을 만나서 성탄절이 지나기 전에 여러분의 고통이 해결되기를 축원합니다. 구원자를 만나면 내 고통과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자가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거죠. 빨리 오셔서 내가 어두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내 고통과 문제, 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예수님을 만날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짤 동영상에도 이렇게 띄웠지만은 그 영화 중에 8월의 크리스마스라는 영화가 있어요. 저는 그 먼저교회 있을 때 우리 교회 부목사님이 이거 꼭 목사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워와서 나한테 보라 그래서 내가 봤는데, 그 참 이해하기는 그렇게 쉽지 않은데, 하여튼 이게 남녀가 사랑하는 영화입니다. 그 감독이 아주 절제를 해가지고요, 아주 정말 그 굉장히 심오한 뜻이 있어요.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시한부 선고를 받았어요. 몇 개월 못 살아요. 8월 달에. 그런데 젊은 연인을 이렇게 사랑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제목이 8월의 크리스마스다. 그래서 제목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8월 달에 이 시한부 선고를 받고 젊은 연인을 사랑하게 됐는데, 이 크리스마스란 말이에요. 8월의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는 뭐예요? 구원자. 그 기적을 꿈꾸는 거죠. 구원자요. 크리스마스. 8월의 크리스마스. 내가 좀 희망을 가질 수 있을까? 이해가 됐어요? 그런 뜻이 있어요. 그 크리스마스 기적을 한번 꿈꿔보자. 근데 죽죠. 시한부 선고를 받는데 그걸 어떻게 안 죽을 수 있어요? 죽으면서 이제 편지를 남기기를 소중한 사랑을 안고 갑니다.
그렇게 이제 편지를 남겼는데, 자, 그 영화가 뜻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영원히 살 수 없잖아요. 이제? 그 시간성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유한하단 말이에요. 어려운 말로.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이라는 시간성은 이 지구상에서 이 공간, 영원한 공간화를 이룰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 공간에 사라집니다. 예. 사라져요. 우리가 여기 있는 건, 이 공간에 있는 건 일시적인 거예요. 근데 뭐라 그러죠? 우리가 예수님을 영원이라 그래요. 예. 그래서 크리스마스가 왜 중요하냐? 유한한 시간성을 사는 우리 인간이 영혼을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날이에요. 시간과 영혼이 만나는 날이야. 예.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날이에요. 우리의 문제는 다 뭐에서 옵니까? 죽음. 예. 모든 문제의 귀결점은 그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죽음을 극복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 하니 그 예수를 만나야죠. 구원자이신 예수님, 허무, 그죠? 이 허무 속에 사는 우리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 이번 성탄절에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구원자 앞에 다 나오라는 거예요. 이사야가 얘기하는 게 이거예요. 구원자 앞에 다 나오라. 이게 이사야 55장 1절에 있어요.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목대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것도 뒤에 계속 나와요. 거기 보면 뭐 죄인도 오라 그러고 다 오라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이건 뭐냐? 여기서 이 대부분 얘기하는 목마른 자, 뭐 이런 돈 없는 자, 이 공통점이 뭡니까? 고통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을 살 때 고통이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구원자 앞에 다 오라는 거지. 구원자가 다 오라는 거야. 다 오라. 다 오라.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생을 사는데 고통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그래요.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이 참 살기도 힘든데 자꾸 비교를 해. 그게 더 고통스러워. 그래서 저 사람은 나보다 더 나을 것이다. 천만의 말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다 이렇게 얼굴이 있지만 나는 모르지만 여러분 다 지금 고통 속에 있어요. 말 못하죠. 어떤 사람은 그래요. 뭐 권력을 가진 자 아니면 부자는 괜찮지 않겠는가. 천만에 대통령 보세요. 모르십니까 지금? 잠이 안 오실 거래요. 그죠? 네?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또 그분이 그만두고 또 어떤 다른 집단이 들어섰다. 그분들은 괜찮을까? 천만의 말씀이요. No way. 사람은 다 똑같아요. 다 죄인이고 모두 제가 이런 말하면 미안하지만 저도 참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죠? 하나님 모시기에 내가 목회자로서 참 부족하다 이런 생각하는데 우리나라를 이끌고 갈 이 정치 지도자들을 보면 미안한 말씀이지만 평범한 여러분들보다도 못해요.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 나라를 위해서. 그분들 보면 정말 평범한 이렇게 우리들 범부라 그러죠. 이게 우리들보다 못하다니까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그죠? 그게 좀 쉽게 말하면 인물이 없다는 얘기인데 결국은 다 똑같죠. 뭐 다 죄인이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섭리하시고 역사를 이루어 나가게 기도할 뿐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하셔야 돼. 그러니까 누구나 다 나오라는 거는 다 나오는 거예요. 고통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예? 다 이게 비교하지 마세요. 부자도 고난이 더 많습니다. 고통이. 그냥 얼굴에 체면이 있으니까 자기는 뭐 좀 행복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 들어가면 전혀 안 그래. 여러분 요즘 텔레비에서 말이에요. 요리 먹는 걸 너무 많이 해. 그래서 자꾸 그거 보면 배고파. 왜 이렇게 먹는 걸 많이 했는데 요새 이제 우리 집사람이 이거 한번 보자고 그래서 한번 본 거 있는데 그게 뭐냐면 레미제라블이라고 하는 백종원이 하는 프로가 있어요. 여러분 레미제라블이 뭔지 아십니까? 뜻이? 그게 이제 그 빅tor 유고의 소설 장발장 나오는 제목도 되지만 그 제목이 레 미제라블인 거예요. 레 이게 불란서어거든요. 이 레라고 하는 건 영어에 더예요. 더 정관사 더. 미제라블은 뭐냐면 미저리인데 비참하다, 비참한 자들. 그러니까 레미저러블은 뭘까? 비참한 자, 비참한 자들. 그 요리 프로가 제목이 뭐예요? 비참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왜 요리 프로가 비참한 자들인가? 근데 그 백종원이라는 분이 참 좀 보면 좀 사람이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요. 예. 거기 보면 인생의 낙오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 근데 거기 이제 나와서 자기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야, 정말 다 어떤 애는 그 부모가 버렸어요. 그래서 주워가지고 고아원에 보내는데 거기서 내가 살아야 된다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그래도 대학을 들어갔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살기 위해서는 요리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나온 사람이 있고, 대부분이 남자들이 왜 그래요? 보면은 아버지가 어렸을 때 술 먹고 들어와서 계속 패는 거야. 아내도 패고, 응? 그 자식들도 패고, 그죠? 그래갖고 애들이 막 다 가출해. 도저히 여기서 못 살겠다. 딸들이 있는데 하도 맞으니까 누나들인데 다 가출해버려. 근데 얘는 그래도 엄마를 지켜야 되겠다. 그래갖고 남았어. 응? 나는 엄마를 지켜야 되겠다. 야, 그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살았으니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 하는 거 보면 막 다혈질에 막 서로 요리하면서 싸우고 자라길 그렇게 완전히 전쟁터 속에서 자란 거예요. 예? 그런데 백종원이 뭐냐면 얘들한테 그래도 구원, 살 길을 주기 위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했다.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 다 비참한 자들이요. 여러분 우리 비참합니다. 예?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지금 죽는 순간이다. 내 옆에 누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정신에는 막 천사와 악마가 내 영혼을 데려가려고 싸우고 있어. 내 마음이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 천사를 잡아야 될까? 악마를 잡아야 될까? 막 믿음 생활 오래 했어도 지금 죽음에 대한 공포 때문에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옆에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막 찬송도 불러주고 잡아주고 막 그래야 되는데 이거 뭐 옆에 있는 사람도 별로 없는 거야. 그동안 뭐 가족과 싸우고 뭐 관계가 소원하고 이러다 보니까 혼자 버려져 가지고 얼마나 비참해요. 응?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고 울면서 왔다가 또 울면서 가고 그러죠? 예수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그때도 여러분의 그 버려진 죽음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영혼을 지켜줄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옥하는 목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 믿는 거는 미치는 것이다. 여러분 남은 생에 예수님만 붙들고 사셔야 되는 거야. 명심하세요. 이거는 그냥 여러분 문제 고통이 있잖아요.
그냥 이렇게 겉핥기식으로 신앙생활하면 해결 안 됩니다. 완전히 진짜 목숨을 거셔야 되는 거예요. 구원자가 오시는데 그 구원자 앞에 나가서 그분을 붙잡는데 여러분 목숨을 거셔야 여러분의 인생의 고통이 해결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대부분 겉핥기식으로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래가지고는 구원자를 못 만나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말씀 마치는데 마태복음 9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마태복음 9장 12절 비춰주세요. 이제 말씀 마칩니다. 여기 뭐라냐면 예수님이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아까 그랬죠. 자기 고통을 깊이 느낄수록 구원자를 소망하게 된다. 근데 사람들이 병에 걸렸는데도 자기는 병자가 아니래. 죄인인데도 자기는 의인이라는 거야. 그럼 구원자가 뭐가 필요가 있어? 먼저 자기가 자신의 운명과 한계,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정치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안 되네. 그러니까 예수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이게 봐요. 병든 자라야 의원이 필요하다. 여러분, 우리는 비참한 자들입니다. 이 고통에 벗어날 수 없어요. 예수님이 오십니다. 구원자가 오십니다. 그 구원자를 간절히 기다리시고 하여튼 그분 붙잡으세요. 밥 먹을 때도 예수, 길거리 다닐 때도 예수님, 죽을 때도 예수님. 그래야 여러분이 구원을 받습니다. 이제 이 남은 생이 얼마 남지 않으셨는데 오시는 구원자 예수님을 붙드셔서 남은 생에 행복하고 구원받는 인생을 보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